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처럼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법칙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은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법칙 같은, 어떤 공식 같은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들어서 아는 구절인데 어떤 공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어떤 마음의 흐름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두 사람의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어떤 이 마음의 흐름은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데 또 말씀해 보면 말석에 앉아라 같은 흐름이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방향을 우리가 마음에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높아지는 쪽으로 내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낮추는 쪽으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은 높아지는 쪽으로 대부분 마음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자기 몸값이나 자기 가치를 더 높여가기 위해서 자기의 잘난 것, 자기에게 뛰어난 것, 자기에게 빛나는 것, 이런 걸 자꾸 사람들에게 더 어필해야 되고, 또 오히려 어두운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감추고 가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분위기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안에 이렇게 와보면 주님은 세상의 흐름과 이렇게 반대되게 낮추는 자를 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성향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낮추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우리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높이는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모양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게 옳은 것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또 틀린 것도 있겠죠. 잘못된 것. 우리 자신에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한 면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면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약점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다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양면 중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은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쪽을 붙잡고 그쪽을 세워나가고, 그걸 자기라고, 그걸 자기 편에 두고, 그걸 나라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도 뭐 완벽하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마음을 이렇게 털어보면 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참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옳은 것을 늘 자기 마음에 쌓아놓고, 그걸 쌓아가고, 그걸 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자기라고, 그걸 자기를 이제 의롭게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 마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더 좋냐, 이렇게 세리가 더 낫냐 했을 때, 아마 일반적인 그 사회 분위기로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들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의 어떤 그 결론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내 마음의 어떤 세계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낮추는 쪽으로 마음이 어떤 형성되어 있는 사람인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영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귀의 영, 그러면 마귀는 어떤 그 영의 어떤 흐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강한 어떤 욕망이, 본래는 피조물인데, 본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고 마귀로 이렇게 타락된 건데, 우리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또 하나님의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는 우리를 이렇게 낮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 끊임없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이 흐르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 앞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돌아보고 그런 시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뒤에 이제 세리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19장에는 이 삭개오가 세리죠. 이 아까 말했던 이 세리가 여기서 기도했던 세리가 삭개오였는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9장에 이제 이 세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이게 우리가 세리라고 무슨 죄만 지었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리도 어떻게 보면 잘한 게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도 있고, 돈 벌 때는 세리처럼 벌었지만 또 그걸 쓸 때는 또 이렇게 얼마든지 주변 이웃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세리의 마음이 자기의 죄를 잡더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면, 자기의 부끄러운 면, 자기의 어두운 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랬더니,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이 세리 삭개오를 보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구원의 이렇게 표현도 듣게 되고, 그래서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구원의 세계나 또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흐르는 그 어떤 마음의 방향, 흐름을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죠.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를 자기 자신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또 우리가 때로는 그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또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또 그걸 가지고 마음을 높이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우리가 은혜 입은 걸 또 재료로 또 내 마음이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흐름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들이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옳은 부분 쪽으로 또 그런 높아지는 방향 쪽으로 내 마음을 두고 그런 걸 선택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잡히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나오는 세리나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솔직하게 내 부끄러운 어떤 그런 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서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기가 세상에서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방향이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이 복음의 세계도 같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복음의 세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의를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아마 하나님의 의를 들려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반대 방향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낮아져 버리는 여기서 이제 더 낮아져 버리면 멸망으로 가겠죠. 그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음부의 바닥에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처럼 낮아져 버리면 더 낮아져 버리면 멸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속에서 뭐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졌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흐름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마음의 흐름으로 만약에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시는 방향으로 꺾으실 테고 우리가 우리를 낮춘 방향으로 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쪽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서는 날 심판 날도 그런 결과가 오겠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잘난 걸 좋아하시는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교만해지는 쪽으로 가는 걸 더 뛰어나고 칭찬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느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것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한마디로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는 이 복음의 세계도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담기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